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 있는 또라이들 때문입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라이는 자기가 또라이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또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라이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회사에 있는 또라이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그 회사에도 또라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열받아서 개인 사업을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또라이 고객이 찾아옵니다. 더 황당한 게 이게 뭐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라이라고 부를 때 참 이게 참 힘든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대리한테 중요한 용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좀 있다가 맞아, 내가 이 대리한테 할 말이 있었지, 상의할 일이 있었지 하고 찾아갔는데 또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도 없는데 책상에다 대고 화낼 수도 없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한참 일하다가 맞아, 내가 이들한테 중요하게 업무를 지시할 일이 있었지 하고 자리를 또 찾아갔는데 또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열받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이 대리가 나타나는데 민기적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부장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한 손에 커피 들고서 민기적 걸어옵니다. 그때 이 김 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대리, 그거 좀 자리 좀 지키지 그래. 근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막 자리 비워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 대리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닌 맘중에 홍두깨죠.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멍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어때요? 그 표정을 보면서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히 비교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저 박대리를 좀 봐 하면서 어때요? 비교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진짜 이 대리에게 하려고 했던 용건은 다 어디 가버리고 뭐만 남아요?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스트레스를 받고, 특별히 리더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굉장히 외롭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외롭대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윗사람이라 자기가 뭔가 큰 소리 칠 수는 있지만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그래요.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계속해서 억울한 감정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전부 틀린 말을 할까요? 맞는 말을 할까요? 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맞는 말로 들려지지 않고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갈등이 왜 힘듭니까? 다윗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운 점이 그거죠. 한쪽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양쪽 다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김 부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김 부장과 이 대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부장은 김 부장대로, 이 대리는 이 대리대로 나름대로의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굴 속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냈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절호의 찬스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마는 이 다윗이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냅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장면인데요. 사울이 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다윗이 이 사울을 불러 세우는데,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자, 그리고 자세는 어땠습니까? 자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가보면요, 심지어 내 아버지여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 아버지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울 왕을 향한 이 다윗의 예의와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의 자신의 원수이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 아닙니까? 이 사울은.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해서요, 이 다윗이 예의와 존중하는 이 태도를 전혀 잃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대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억울한 게 없겠어요? 분명히 사정도 있고 자기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장님 처음부터 부장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누구나 다 있으면 세월만 가면 그 따는 거 부장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쉽게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부장이면 부장다워야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왕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요,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서 대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브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심히 애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여러분, 왕이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상대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생각하는 것도 고닥다리 같고 하는 것마다 꼰대 같고 등등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그래야 대접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요, 매우 좋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고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것이 새로운 나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나의 태도로 인해서 쓸데없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고 또 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자극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반응하기 전에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해요. 자극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반응하기 전에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무시할 것인가? 예의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해댈까? 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신천지교회 바로 밑에 조금 내려가면요, 짜장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짜장면집 도로 앞이 제법 좁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줍는다고 그 좁은 길에다가 리어커를 가운데다 딱 놓고서 자기 박스 주울 때까지 다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갈 길이 바쁜 사람인데 박스 다 주울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한쪽으로 조금만 빼면 막힐 일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상식 없고 개념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할머니가 박스를 다 주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 인격이 고상하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90이 되신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자극이 왔습니다. 똑같이 자극이 왔는데 그 자극에 대한 반응하기 전에 이 공간에서의 나의 선택이 나의 기분과 나의 삶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전혀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애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바람이 뭐예요? 학교 갔다 와서 TV 보기 전에 얘가 숙제를 하는 것이 엄마의 바람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아들놈이 3학년짜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때요? 책가방을 훌떡 내던지더니 TV부터 딱 켜서 소파에 앉습니다. 자, 뭐가 온 거예요? 자극이 온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너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한두 번 말해? 엄마가 틀린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그 공간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내 몫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축복을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가는 세월을 불러놓고서, 사울을 불러 세워놓고서 자기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사울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착해도 어떻게 착해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같은 데 와서도요 항상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음 주에 자살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태도인 거죠. 네,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나만 참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만 참는 거지 전혀 다른 곳에서 빵빵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맥락 없는 남편에게만 또 아내에게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 자신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옳은 얘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랬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만 막 쏟아내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끼리 왜 싸웠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감자를 찍어 먹는데 설탕에 찍어 먹을까 소금에 찍어 먹을까, 그것 때문에 싸웠나, 리모컨 때문에 싸웠나.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도 생각 못하고 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왜 자꾸 감정이 이렇게 자꾸
감정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판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 대화를 하고 살고 말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공부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갈등을 야기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뭔가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 판단을 말하지 않고요, 내가 관찰한 관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김 부장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죠. 김 부장 같은 경우에 이 대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대리,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회사가 장난이야? 이건 뭐죠?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김 부장의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찰한 것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리, 내가 아까 이 대리에게 업무 지시할 것이 있어서 몇 시에도 갔고 몇 시에도 갔는데 자리에 없었더라. 이게 지금 관찰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솔직한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정을 실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를 말하는 거죠. 필요해서 만나려고 갔는데 번번이 자리에 없으니까 답답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솔직한 그 느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요구사항이, 내 욕구가 뭐였는지를 충분히 발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그렇게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자리를 비울 때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메모지 같은 데다가 몇 시에 돌아온다고 메모를 해놓으면 답답함이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업무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답답하지 않겠더라는 거죠. 자,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을 말하고, 그 다음에 관찰한 것에 대한 자기가 받은 느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내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내 욕구가 뭐였는지를, 감정을 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하는 방법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렇게 말 안 해요. 회사가 장난이야?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과 기분 나쁜 감정만을 먼저 전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싸우고 더 감정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나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해서 내가 왜 결백한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말하는 방법을 보면 감정과 판단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겸손한 자세와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말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이 사울은 동굴로 그냥 나갔을 것이고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굳이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는 사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보고 저놈 봐라 저기 있었어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는 사울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옷자락에 배워졌는지 안 배웠는지도 몰라요. 누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울왕 당신에게 충직한 신하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갈등이 찾아오면요,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뭐예요? 회피입니다. 회피라는 걸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이 회피는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나 내적 치유나 뭐 이런 곳에 가면은요, 대부분 반드시 어떤 자기에게 갈등을 줬던, 상처를 줬던 대상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뭐 끔찍해가지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을 말하게 하고요,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이해하면 사실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깊이 이해해보면 그때의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허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안아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그분에게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분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고 배운 최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하고 저하고 몇 년이나 같이 있었겠어요. 불과 제가 뭐 이렇게 한 4-5살 될 때부터 기억력이 있다 치더라도 몇 년이 안 될 텐데도 제가 아버지한테 갖고 있는 기억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울던 일, 함부로 말해가지고 나한테 내 가슴에 상처를 줬던 일, 그리고 크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가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와 직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리기조차 싫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거울을 보다가, 아니 제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당연히 아버지 닮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울을 보다가 가끔 가다가 제 얼굴에 제 아버지 얼굴이 나오면 버쩍 놀랍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숙제 중에서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래서 나에게 표현했던 그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단 한 줄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10몇 개나 나오는 거 있죠. 뭐 아버지가 나 윗목에 앉혀놓고 연 만들어 주시던 일, 썰매 만들어 주시던 일, 뭐 쓰다듬으면서 우리 막내는 참 명랑하고 기특해, 이런 것들이 막 기억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었던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격을 바라보고 행동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조울증 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말한다고 사울이 알아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로 다윗은 오늘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 그 바른 기대가요, 바른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15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말하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여호와시다.
내가 저런다고 저 사람이 변하겠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이런 좋은 마음을 이용해 먹을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15절에서도 말하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옳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의 억울한 판정으로 인해서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15절에서 결국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도 지금 다윗 때문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금방이라도요, 이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들어바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내 군사력을 이용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황이 그쯤 되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너만 죽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들어먹지 않는 남편이 문제인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는 애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만 바뀌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내가 틀린 말을 해? 야, 내가 틀린 말 하니? 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을 틀린 방법으로 말하니까 전혀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만 사라지면 된다. 너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살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마음먹으신다면 누구라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를 봅니까? 이면에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벌써 몇 년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더 경천동지할 일이 뭡니까? 16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녕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서 목 놓아 우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내가 사랑을 심습니까? 내가 소망을 심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사랑과
소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육체의 것을 심습니다. 육체의 것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과 원수 갚는 것과 다투는 것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육체의 것들을 내가 계속 씹으면 결국 나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할 때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의롭게 사울 앞에서 바른 행동을 취했지만 그 열매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때가 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어질 때가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거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오늘 무엇을 심느냐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그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심을까요? 그럼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다윗을 향한 평가가 이것이었습니다. 17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 네가 문제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됐고 너만 나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만 죽여 없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오늘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틀리고 네가 옳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결국 그 얘기 듣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틀리고 당신은 옳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고요?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나의 공격이 아니라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이런 결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들어야 할 말은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들어야 할 얘기도 그 얘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입 다물고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극과 반응의 그 사이 공간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행동을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자극이 올 때에 혹은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의 문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중간에서의 공간에서의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올바른 자세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공격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인정함과 상대방이 어떠하든 나의 올바른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는 이 믿음이, 이 아버지 하나님 피드백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